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뜻일까요?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줘야 될 말이 뭐냐면 이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리도 들림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들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노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것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한 은혜, 이 확신이 없이는 주님과 한 걸음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먼저 의인이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 있거나 우리 안에 의로울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 그럼 반드시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친하게 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것은 비교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에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가보았지만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퍽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같이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4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체온이 36.5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35도 정도로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암이 폭발적으로 증식된다고 하는 것이 의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체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함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도 꼭 양말을 챙겨 신고 주무시고 반신욕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죽을 때에도 죽은 자의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게 차가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이 뜨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2014년도 연말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2015년도 1월 1일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마치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깊이 묵상하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말씀이 암송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암송된 말씀이 내 뼈에 새겨지기까지 되면서, 그러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 전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석 달이 멀다 하고 자주 금식을 했어요. 그때도 가슴이 뜨거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얻었던 그 뜨거움은 금식해서 얻은 것보다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비추어지는 내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초라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될 때에, 그때 내 속사람이 얼마나 시원함을 얻고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저는 그때가 바로 그 시점에 제가 온전히 회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설교를 할 때 이런저런 예화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맡겨진 사역을 할 때도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맡겨진 직장에서의 일도 얼마나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사업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도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사역자로 유명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증거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아무리 친한 피를 나눈 형제라도 뜻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한국에서는 옛날에 소에다가 소 한 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 소 2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동행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은 곧장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고집해서 내 뜻을 내세워서 우측으로 가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도 앞으로 진보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을진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어느 때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 내 원대로 되는 걸 원찮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일들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목회자들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고 평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무슨 말이죠? 물질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근데 그 주체 사상의 원저자가 누구냐? 누가 주체한 주체냐냐? 김일성이라니. 그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물질이 전부예요. 그런데도 목회 일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데? 무신론자인데? 이런 엉터리 같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언어가 구별된 언어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네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구별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내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한 것은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더러운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음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잘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뜻을 완전히 꺾고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내 뜻대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성하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하박국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두가 난 거잖아요. 이런 세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내 뜻대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그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부도가 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래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지 내 뜻을 내세우질 않아요. 자기 고집을 꺾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찬송이 가능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 인생의 방향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아요. 무엇보다도 목적지가 예수님이 이르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남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목적지가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는 하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연습에 불과해요. 진정한 목적지는 저 아버지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되고 천국에서 크게 될 사람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다고 그래요. 이 쉼이라고 하는 말,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사실은 노아라고 하는 말, 노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근데 언제 쉼이 있느냐? 언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느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지냐면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을 때예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도요, 병이 들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 하나만 아프다. 아니 뭐 어딘지 몸이 아프면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건강하면요, 걷는 것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세요? 왜 쉼이 없는 줄 아세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함이 없어서 그래요. 주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왠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제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처음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게 되고요, 묵상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마음이 냉랭하다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꺾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돼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가 가능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쁨이 가능한 삶. 무엇보다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긴 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결단하여 오늘부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나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때든지 내 뜻을 내세우지 않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목적지가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고 천국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직장 생활과 범사에, 병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고국과 이 미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